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게 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장래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내쉰 숨을, 이 호흡을 다시 들이킬 수 없으면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 숨, 이 목숨에 있는데 숨을 다시 들이킨 걸 내뱉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느냐? 시체라고 부릅니다. 바로 직전, 바로 1초 전 숨을 내쉴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숨을 내쉬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체로 바뀝니다. 일단 사람이 시체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시체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든지 부모님이든지 남편과 부모님 그 시체를 끌어안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시체가 되는 순간 산 사람들은 그 시체를 자기 곁에서부터 격리시킵니다. 옛날에는 하얀 천으로 싸가지고 방 구석에 병풍으로 쳐가지고 병풍 뒤에다가 격리시켜 놨습니다. 한 방에 있어도 한 방이 하나밖에 없어도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병원 냉동실 안에 격리시켜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수의를 입힙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의의 가격이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 수백만 원짜리 수의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비싼 옷을 산 사람은 입고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산 사람은 절대 입지 않는 것, 수의를 시체에게 입힌다는 것 자체가 역시 산 사람과는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된다, 차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시체, 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시체, 너는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체의 몸에 수의를 다 입힌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두건을 두르고 양손, 양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시체를 관 속에 눕힌 다음에 뚜껑을 닫고서는 다시는 열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이것 또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시체, 너는 더 이상 세상을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두 손, 두 발을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도 절대 안 된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무서운 격리입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무서운 격리를 자행합니다. 그리고는 산 사람들이 타는 일반 자동차와 다른 영구차에 이 시체를 싣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묘지로 운반해서 그곳에 미리 준비된 구덩이 안에 관을 내려놓고 그 속에 흙을 퍼 넣어서 봉분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죽은 자가 산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은 완전히 다 차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시체를 화장한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시체를 아예 불로 태워버리고 남은 뼈 조각을 갈아서 뿌려버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매장보다도 분명한 격리고 단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인 밀란 쿤데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돌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시체가 되돌아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덤을 덮고 있는 무거운 돌로 시체를 향해 명령하는 것이다. 넌 그곳에 가만히 있어. 이처럼 사람이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고 장례식의 하나하나 절차를 통해서 계속 그 격리를 구체화시키고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떠나보내고 격리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격리와 단절,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 장례식을 통해서 그것을 완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이 죽은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일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날을 기억해서 그 사람 무덤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 날을 기억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립니다. 정말 사람이 죽은 사람과의 완전한 격리,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죽은 날조차도 우리를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기억 속에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찾아가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2015년 4월 18일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건만 우리 가족들과 제 기억 속에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기억에 났다가 그 날이 되면 축하해드리고 같이 식사를 했던 생신은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고 달력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일만은 기억하고 표시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일로 기념이 되어지고 축하를 받고 그 생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밥도 먹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딱 끝나버리는 순간, 호흡이 멈춰서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 생일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기일, 그 죽은 날이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살아나서 그 날이 기억되어지고 그 날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분명 죽음은 떠나보내는 것이요 격리요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죽는 즉시 그 사람을 산 사람과 바로 분리를 시키고 격리시키고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아예 태워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단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가 죽은 날만은 산 사람에게 단절되지 않고 산 사람이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결코 완전한 격리, 완전한 단절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육체가 시체가 되는 그 순간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 생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생이 시작되는 날이 생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생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듯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날부터 그 기일부터 전혀 새로운 생이 시작되기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야말로 새 삶이 시작되는 날, 새로운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은 내가 잠시 어디를 떠난다,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잠시 후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겠다, 내가 시체가 되겠다, 너희들과 단절이 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가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우면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몸으로 너희들을 보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가 산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제자들을 다시 보리라 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그 육신을 가지실 것을 다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격리나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점이다,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진리를 쫓아 걷던 사람에게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육체가 시체가 되는 순간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이 찬란하게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알고 진리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순간 그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더 무서운 형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고통이 어떤 겁니까? 제가 이 몸에 돌이 생겨보니까 몸에 돌이 생기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장기 같은데 우리 몸에는 어디든지 몸에 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떼굴떼굴 구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살갗을 대보니까, 뜨거운 것에 대보니까 그 고통도 굉장하더라고요. 요즘 약들이 좀 나와 있지만 그런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이건요 차라리 죽음보다도 못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호흡을 하고 있을 때, 내 육체가 시체로 바뀌지 않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길을 따라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신앙의 어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1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듣긴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가슴에 와닿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 과목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학교에서 하는 무슨 동아리 활동이나 과외 활동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갖는 이 신앙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직분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가 보지, 뭐 있을 수도 있고.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가슴에 와닿고 언제 이 삶이 진짜고 이 신앙이 정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이 진짜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인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진리 안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성공하고 더 편하게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이해한, 그래서 영생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또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 우리의 참살인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임을 알게 되는 곳.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죽음이 영원한 격리가 아니고 끝이 아님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근심하고 애통하던 제자들이 다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게 되어집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그 예를 21절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예를 낳을 때 아이가 예를 낳는 건 아니죠.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만큼 크지만 요즘은 뭐 그냥 수술로 나와서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큰애가 태어날 때 그냥 자연분만 했는데 직접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모든 과정들에 같이 동참했는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또 특별히 더 뭐 이렇게 몸이 작아서 그런지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한 8시간을 막 틀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조금 있다가 막 온다 막 뭐가 오는 거야 봐요. 막 고통이 온다 하고 막 그러면 얼굴에 막 나중에 한 8시간 나고 얘를 낳고 났더니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요, 얼굴에 막 이렇게 핏줄이 막 이렇게 점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만큼 크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새로 태어난 생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그 생명, 우리의 자녀들, 아이가 크면서 계속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생명, 부활 후의 생명은 참 생명이요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24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냐? 너희가 구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도 했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래서 가르쳐 줬고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또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구하라.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생의 기쁨을 모르고 염려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최상의 것은,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최상의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0시에 우리 이영익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좀 주일날, 늘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수십 년을 예배했는데 이제 그 주일날 하나님께로 들려 올리셔서 저 천상에서 아마 예배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제 어머니도 주일날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상태가 좋지 않고 임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 의식이 또렷했을 때 지난 수요일에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병이 잘 낫지 않고 죽을 수도 있으시다는데 아쉽지는 않는지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담담하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더 살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소망해 왔고 바라왔는데 그 나라에 가야지요. 좋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데 뭔가 아쉬운 점 같은 거, 뭔가 좀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살 만큼 살아서 아쉬울 것은 없는데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아쉽다. 목사님 죄송하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좀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영익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이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고 매일 교회에 출근하셔서 화장실이 더러워지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시고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하시고 고장난 것 있으시면 고치시고 교회 마당에 풀을 깎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고백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은 육신이 아닌 영생을 사신 분이구나, 영생을 사는 분의 고백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죽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처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길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10년, 20년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살고 보니까 10년, 20년도 그냥 조금, 잠시 후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육체가 시신이 되죠. 시체가 되어지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삶의 영생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마음을 거기다 두라, 이 땅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은 30을 내가 또 벌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령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순교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이 신앙의 본질인 우리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여름 휴가 기간이어서 아마 전국 피서지마다 사람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우리네 인생이 천상에서 이 땅에 휴가 나온, 소풍 나온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번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면 뭐 3, 4, 5 휴가 기간 자기가 어떤 좋은 곳에 갔던 거, 뭐 특이한 곳에 갔던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어디서 무엇을 했노라 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 휴가 간 성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인생의 휴가, 인생의 소풍을 끝내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다, 살았는지를 얘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서의 소풍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의 소풍이 정말로 아름다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만을 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을 얘기하시고 영생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끝이 있고 시체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혼의 때를 향하여, 때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